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건 왜 이러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으면 그냥 그런 거예요. 이게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끝이 나는데 저는 좀 사람이 꼬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이지? 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낚는다라는 용어가 현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적 언어가 되었죠. 제가 예전에 소록도를 혼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쭉 혼자 내려가서 제 고흥까지 내려가서 제 소록도를 혼자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소록도 가는 그 길에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나 한 게요.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휴게소를 2번 쉬더라고요. 멀리 가니까. 근데 2번째 휴게소를 쉬었을 때 저는 화장실에 굳이 가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낯선 아저씨들 한 3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시더니 막 번호편을 막 이렇게 나눠줘요. 번호편을 뭔가 바꾸더니 제가 지금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자, 번호를 부르신다. 호명하는 분들은 당첨되신 거니까, 야, 이분들은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또 얘기했는데, 제가 몇 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됐는데, 이게 원래 진짜 비싼 고가 시계인데, 여러분에게만 이거를 5만원에 드리겠다. 지금 5만원 주시면 빨리 제가 이 선물 드리겠다는데, 그분들의 말이 너무 현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 이거 5만원이라고? 그런데, 5만원이 없었어요. 제가 5만원이 없어서 지금 현금 5만원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냥 당첨됐는데 저 돈이 없는데요. 그럼 그냥 주세요 하고 제 번호표를 뺏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다 그분이 이렇게 하더니 얼마 되지 않아 그냥 후루룩 하고 3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1분 있다가 이게 바로 그런 거구나. 몇 분 사셨거든요. 몇 분은. 근데 이제 나중에 그분들이 가면서 내내 막 툴툴대는 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왔는데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순식간에 이게 판단할 생각 자체를 주지 않아요. 두 사람이 막 어지럽히게 막 중간에 바람몰이라고 한 분이 앞에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버스기사분과 함께 이게 결탁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게 누구나 다 잠깐 방심하면 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요즘은 보이스 피싱이라 그래서 그 피싱이 바로 낚는다라는 뜻이죠. 낚는다. 보이스 피싱이 진짜 나쁜 범죄인 건 이제 당한 사람이 스스로를 자꾸 자책하기 때문에 진짜 나쁜 범죄예요. 그 시계를 사셨던 그분도 툴툴대면서 누구를 원망하냐면 자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이구 이 멍청이 바보 왜 그런 거에 속아서. 근데 사실상 저랑 한 끗 차이 아닙니까? 저에게 5만원이 있었으면 저도 사서 같이 자책하면서 소록도를 내려갔을 텐데 그냥 저는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던 것 뿐인 거죠. 저지른 사람이 잘못했고 그들이 혼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당한 사람이 바보로 인식되는 범죄가 보이스 피싱이기 때문에 전 정말 안 좋은 범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도 전도라는 것이 교회 안에선 너무 고귀한 의미를 담고 있고 너무나 중요한 행사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볼 땐 그들은 전도를 또 다른 의미의 보이스 피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들을 낚아서 교회에 데리고 온 다음에 친해지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벗겨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 열정, 돈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전도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무엇이라 부르냐?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름받았다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엄청난 자부심이 있고 참 이 부르심에 감사함을 여기지만 바깥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전이었으면 별 생각 안 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은 이제 이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나요? 낚는다. 누구를 낚는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직역을 보면요. 사람들의 어부들이라는 뜻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내용이 다른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헬라어 문법적 의미를 보면요. 사실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은 뜻인 사람들의 어부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으로 플루타르크의 작품, 영어 제목으로 이야기하면 On Being a Busybody라는 작품에서는요, 이 사람들의 어부들과 비슷한 물고기의 어부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시대의 사람이 썼던 작품이에요. 거기 작품에 물고기의 어부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관용구적 의미를 이해하면 사람들의 어부들이 이런 의미로 쓰였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작품에서 물고기의 어부들은 어떤 의미냐면 물고기의 아주 작은 것, 치어들 있잖아요. 혹은 그 물고기의 산란기, 그때는 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씨를 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유익만을 위해서 아주 작건 혹은 얘가 새끼를 가졌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라는 것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물고기의 어부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비슷한 의미로 인간 사냥꾼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부인 베드로 또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가져다 주는 존재적 의미로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요. 모든 사람들에게 물고기의 어부들이 물고기에게 있어서는 거의 심판과 같은 존재죠. 종류를 가리지 않고 그냥 싸그리 잡아들입니다. 그와 같이 베드로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다주는 그 누구도 예외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의미로 이 관용구를 쓰신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의미는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걸 구약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선지자예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에 의해 감동된 베드로는 오순절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이 어떻죠? 자, 여러분, 저희가 따뜻한 차 준비했습니다.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식사하고 가시죠? 여러분을 위한 작은 선물입니다. 좋은 말씀 듣고 가세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집안이 축복받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날 3,000명이 회심을 해요. 그 뒤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런 내용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부흥의 불길은 꺼지지 않아 그 다음엔 남자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퍼지고 점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 기분 맞춰가며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따뜻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들을 어르고 달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물고기의 어부들이 작은 고기 하나 놓아주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의 어부들은 작은 사람이라 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예외 없게 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인 교회가 하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을 저주하라 라는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자꾸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지옥 갈 것들, 너희들이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야 라고 우리가 온갖 저주를 퍼부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심판을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 역할을 하여 그 사람이 듣기 꺼려하여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해코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이죠. 저주라는 건 내 감정을 단순히 그들에게 쏟아붓는 것에만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할 수 있을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며 하나님 앞에 겸비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죽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낚는 어부들을 계속 이 땅에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심판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전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받아들여지는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어떠한 열매로 드러나냐면 감사의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꺼리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의 도는 너무너무 미련한 얘기예요. 십자가를 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라는 이야기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꺼려지는 소리나 그것의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기념해서 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세상과 동일한 의미로서의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추석과 똑같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감사를 넘어서서 그 심판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며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된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감사하십니까? 이 감사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 아주 좋은 집에 가서 이제 그 집을 보고 왔어요. 근데 집이 나에게 소망이고 그렇다면 우리 작은 집, 초라한 집을 보면서 계속 불만이었을 거예요. 그죠? 여기는 전망도 좋고, 쾌적하고, 엘리베이터도 있네. 우린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막 그런 거 보면서 부러워하면 집에 오고 우리 집을 보는 순간 늘 비교하면서 불만과 불평투성일 겁니다. 혹은 제가 나이가 어렸고 저에게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계속 불편해서 우리는 왜 아파트 안 가?
우리도 아파트에서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이제 더 이상 그런 마음이 없어요. 집에 오는 순간 그냥 집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이렇게 작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지 않으십니까? 다 집 크신 분들만 지금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형민형 씨 아멘? 네. 네. 베드로의 설교로 회심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너무 감사한 기회를 얻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다라는 것, 여러분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사세요 라는 걸 내가 전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람의 증거예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구나 라는 걸 받은 증거입니다. 그 증거보다 더 확실한 감사가 어디 있을까요? 나에겐 이미 미래가 너무너무 보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곳은 더 이상 이제 무릎이 쑤셔가지고 일어날 때마다 뚝뚝거리고 아프고 이놈의 허리, 이놈의 너무 괴로운 마음들. 근데 그곳에 가면 내가 가장 젊고 건강했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으니, 내가 그곳이 나에게 보장됐으니 얼마나 감사할 따름입니까? 여러분 삶에 진짜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불만스러운 일들을 더 자주 마주하기 쉽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자꾸 쌓이다 보면요, 감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대상들이 자꾸만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웃을 기회가 적어지고 감사의 마음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예전에는 어린 아이들이 그냥 조금만 뭐만 해도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막 그랬어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 젊었을 그 중고등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막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교복 입은 여고생들이 까르르 까르르 막 하면서 막 웃잖아요. 요즘 그런 여고생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 가요? 그러면요, 요즘 누가 까르르 까르르 거립니까? 초등학교 4학년도 까르르 까르르 거리지 않아요. 점점 시대가 발전되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비교할 대상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핸드폰을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감사에 내가 이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럴 때 어부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잘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내 백성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이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쟤는 늘 감사하면서 살까? 어떻게 쟤는 저런 데도 감사하면서 살까? 야, 너 단칸방이잖아. 우리 집은 방 5개거든? 부럽지? 아니? 왜 안 부러워? 우리 집 방 5개인데 나 방 2개야. 나 방 따로 화장실도 있어. 부럽지? 아니? 이상하네. 이 정도 되면 부러웠어야 되는데. 신기하다.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근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가진 것도 없고 단칸방에 사는 애가 옆에 친구들을 이웃과 나누면서 늘 웃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뭐지? 신기하다.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것 같아, 쟤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아 라면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못 믿는데 어떡하지? 그럼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은요, 물고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두려워하는 어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고기 눈치 보지도 않아요. 물고기들의 어부들은 눈치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지러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이 되어서 막 전쟁이 어디로 흘러가냐,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되면 뭐 이스라엘이랑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냐, 막 이런 전전긍긍의 문제들로 사실은 뭐 저희야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가장 걱정해야 되는 건 우리 영탁이가 군대로 다시 징집될 수 있거나 경탁이가 제대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두려움이지, 사실 우리야 뭐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런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열매로 사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에 다 그 코로나의 죽음, 지금 누가 코로나 무서워합니까? 코로나 걸렸어? 콜록콜록콜록. 아이 그냥 뭐 지나간대. 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죠. 근데 처음에 코로나 걸렸을 때 사람들이 어땠어요? 전전긍긍하죠. 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연신 뉴스에서 나오는 건 누가 그냥 갔다가 죽어가지고 바로 화장돼서 나왔다. 이런 얘기 통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또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열매로 늘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우리 평강교회가 감사의 열매들로 그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재산, 우리가 가진 건강,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후패되어질진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은혜와 사랑은 더욱더 또렷이 남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